미국 동부에 가면 빌라델피아라는 아주 유서 깊은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는 미국 장로교의 유서 깊은 도시이기도 하고 독립선언서를 서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호구에도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이처럼 빌라델피아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두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요. 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이고 또 다른 한 교회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라델피아 전도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열린 문인데요.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열린 문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열린 문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요 열린 문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린 문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은 구원의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문이 등장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의 의미는 구원의 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두 개의 문과 또 두 개의 길과 두 개의 종착지를 대조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두 개의 문을 대조하십니다. 먼저 넓은 문은요. 말 그대로 넓고 큰 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문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말 그대로 작고 협소한 문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려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요.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이기심도 내려놓아야 하고 그리고 욕심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두 개의 길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먼저 넓은 길은 말 그대로 넓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서 북적대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이것도 말 그대로 굉장히 좁고 협소한 문이기 때문에 이 길은 꾸불꾸불할 뿐만 아니라 비탈지고 매우 불편한 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지나가려면요, 내가 원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매우 적은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두 개의 종착지를 대조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종착지는 지옥인데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큰 문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는 큰 길을 지나갈 때 만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다른 하나는 천국인데요. 이것은 적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문과 인적이 뜸한 길을 걸어갈 때 만나는 종착지가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열린 문을 구원의 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문에 모여 있을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구원의 문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누가복음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당시의 질문은 논쟁거리였는데요. 어떤 랍비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랍비들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을 때 다가와서 질문을 했는데 구원의 문이 넓습니까? 혹은 좁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 화면에 나오는데요. 좀 길지만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좁은 문으로 비유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힘쓰라는 말, 이 말은 운동시합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금메달을 놓고 다투는 것에 힘쓰라 이런 경우에 사용이 되는 말이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1대1로 싸우는 것처럼 힘쓰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원하는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랜 동안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심지어 이 자리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을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우리가 읽었던 26절을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PPT를 보면 26절 한 구절이 또 나오는데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을 먹었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주일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심지어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을지라도 받았다고 말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 27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믿음의 올바른 증거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 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의 문이 있는데 그 구원의 문이 우리 앞에 닫혀 있을 수 있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결코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화를 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을 먹었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심지어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참석을 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할지라도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직분을 받을지라도 구원의 문 밖에 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구원의 문을 매우 좁은 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빌라델피아가 교회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활짝 열린 전도의 문을 가진 교회였고 또 활짝 열린 선교의 문을 가진 교회였던 겁니다. 능히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리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설명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는 7구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단 한 구절도 책망에 대한 구절이 없고 모든 구절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칭찬의 구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요. 여기에는 주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지켰다는 칭찬도 있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칭찬도 있고요. 그리고 고난의 때에 인내했다 하는 칭찬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가 교회가 받은 칭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칭찬은 무엇일까요?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을 보니까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볼지어다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가장 중요한 칭찬은 바로 이러한 칭찬인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이런 말로 되어 있는데요. 볼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읽어보면 이 교회가 받은 가장 중요한 칭찬은 이 교회가 열린 문을 가진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우는 6번째 교회의 본질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은혜는 다윗의 열쇠를 이 교회에 위임하신 것입니다. 둘째 옆에다가는요, 다윗의 열쇠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열쇠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7절을 좀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4개 호칭이 등장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호칭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는 호칭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는 말의 표시를 이번에는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열쇠. 여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이 다윗의 열쇠라는 단어는 이사야서에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22장을 보면 다윗 왕국의 국고를 맡은 셈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국의 국고를 맡은 셈나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위임된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셈나를 패하시고 그를 대신해서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세우시는데요. 엘리야김에게 다윗 왕국의 다윗의 열쇠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오는데요. 화면을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제 엘리야김이 셈나를 대신해서 다윗 왕국의 국고를 맡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 왕국의 국고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큰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표를 따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권세는 엘리야김이 가지고 있던 권세를 훨씬 능가합니다. 엘리야김의 다윗의 권세는 유다 왕국 안에서 사용되는 다윗의 권세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다윗의 열쇠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소유하신 다윗의 열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1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18절에서 하반절을 좀 보시면요. 사망과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부의 열쇠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소유하신 다윗의 열쇠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망과 음부를 열고 닫는 구원의 열쇠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다윗의 열쇠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구원의 열쇠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베드로에게 이 구원의 열쇠를 위임하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열쇠를 사용하는 기록도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머릿속으로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요,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마리아 신자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사마리아의 문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세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첫 번째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첫 번째 이방인 고넬료가 그리고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는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이방인의 문을 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여러분 잘 외우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구원의 열쇠를 위임하셨고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그 위임받은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문을 열었고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의 또 문을 열었고 그리고 이방의 문을 열었다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때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다윗의 열쇠를 궁극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였는데요.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1시간 30분 정도 전철을 타고 통학을 했는데 이 집과 학교의 거리가 좀 멀어서요. 전철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 전철 안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편말을 가지고 다니고 또 띠를 두르면서 이 반말을 하면서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듯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볼 때 마음이 한구석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이 전도 때문에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때로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문을 열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윗의 열쇠로 그 사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품으면서 인내하면서 때로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또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화면으로 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열쇠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경험했냐면 광대하고 유효한 효과적인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변에 수많은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다윗의 열쇠로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는 광대하고 유효한 구원의 문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이 광대하고 유효한 교회의 문이 구원의 문이 가장 크게 활짝 열렸을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21세기입니다. 중국 교회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948년에 중국이 공산화되는 시점에서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략 150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공산당의 핍박이 시작이 되면서 중국의 교회 지도자들은 지하에 있는 감옥이나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고 중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엎침 대 덮침격으로 1966년부터 76년에 있었던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중국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피를 다시 한번 흘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중국교회는 더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를 지나가면서 그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교회는 이제 중국교회가 사라졌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오쩌둥이 사망을 하고 주계 장막이 서서히 거치면서 세계교회는 두 가지 사실에 놀랐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교회가 여전히 생존해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두 번째는 중국교회가 생존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흥을 맛보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중국교회가 언제부터 큰 부흥을 맞이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대략 1969년도부터 중국에 있는 성도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순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가 목숨을 내어놓고 순회 전도를 하고 있는 중국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시작했고 그 결과 곳곳에서 중국의 처소교회가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중국에 있는 처소교회를 몇 군데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국 운남성의 쿤밍이라는 도시의 처소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있는 처소교회를 방문하면 이 중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그 안에는 참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따스함도 있고 감동이 있고 또 감격이 있고 복음에 관한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겠지만 당시의 중국의 처소교회만 해도요. 성경책의 변변이 있지 않고 또 이 처소교회를 인도할 지도자가 제대로 준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들은 큰 부흥과 은혜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중국에는 대략 8천만 명에서 1억 명의 신자가 있다. 이렇게 선교학자들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에 도대체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그 다음 한번 보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그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지난 반세기 동안에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로 중국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로 중국의 문을 열어주니까 중국의 공산당의 핍박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었고 문화혁명의 핍박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아무도 그리고 어떤 환경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지역 사회에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하구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 부산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라기는 다윗의 열쇠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가진 교회였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두 가지 단어에 표시를 했는데 한번 찾아보셔요. 7절에서 어느 단어에 표시를 하셨습니까? 7절에서요. 다윗의 열쇠, 그리고 8절에서 열린 문, 이 두 가지 단어를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면 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단어도 중요하고 다른 구절도 중요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면 꼭 기억해야 하는 단어가 이 두 가지 다윗의 열쇠이고 그리고 열린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전도의 문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이 교회 형편을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이 교회는 전도하기에 적절한 형편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편없이 연약한 교회였다 하는 것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그 다음 한번 보셔요. 어떤 능력이라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우리는 지난 시간에 4대 교회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4대 교회는 훌륭한 예배당과 충분한 재정과 많은 인력이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변변한 예배당도 없었고 또 교인들은 소수이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미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 도시 안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의 형편이 나아져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형편이었고요. 두 번째 형편을 보겠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두 번째 형편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요. 이 도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믿고 있는 예수를 가짜 메시아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교인들을 향해서는 이단의 무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 크게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이처럼 외부의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굉장히 위축이 되고 그리고 침묵하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소나기를 피해서 지나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은 모일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중하는 것이 용기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9절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계속 보니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그 다음 한번 보셔요.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을 감화 감동시켜서 교회에 나오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는 그 진실한 회심을 통해서 주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확증해 주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주변의 눈치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고 주변의 박해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인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상황인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미래의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한 중간부터 보니까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으로 장차 시험이 있다는 뜻이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을 마지막 날에 임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그 다음을 보니까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문맥상 이 구절을 보면 이 시험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앞으로 당할 시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데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앞으로 당할 시험이 어찌나 크고 심한 시험이었던지 마치 마지막 날에 당할, 종말에 당할 그 시험과 같은 그런 시험이 교회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 역사에서 늘 시험이 있었고 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되겠습니까? 작년 여름에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수축사회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앞으로 한국 사회, 특별히 한국 경제가 이전의 70%의 경제 규모로 작아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국 사회보다 더 비관적인 전망이 지금 한국교회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교회학자들은 수축사회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양적인 성장 대신에 질적인 성숙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은 전도를 확장할 때도 아니고 그리고 섬김을 확장할 때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번에도 우리의 주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험의 때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에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험의 때에 함께 해주시겠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환난의 때에도 너희와 함께하면서 이 복음의 문을 계속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교회 역사를 보면 오히려 시험의 때에 주께서 교회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경우가 더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은 또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그 부산에 대한 선교 역사를 조금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부산에서 처음 사역을 했던 선교사 중에 호주 출신의 데이빗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데이빗 선교사는 호주의 멜버른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초등학교 교장으로 섬기는 중에 한국 선교에 대한 글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서울에서 5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하고, 그리고 이곳 부산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1890년 3월 14일에 부산으로 출발을 하면서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변변한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왔는데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수원을 거치고, 수원에서 공주를 거치고, 공주에서 추풍령을 걸어와서 4월 4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한 이 여행 탓에 천연두에 걸렸고 폐렴까지 겹치면서 여행을 하던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리고 마시지 못하는 상태로 부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산에 있던 개의 선교사가 달려와서 이 데이빗 선교사를 자기 집으로 옮겨서 극진히 간호를 하지만,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 4월 5일에 이 데이빗 선교사가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개의 선교사는 서울에 머물고 있던 그의 누이 메리 선교사에게 전했는데요. 이 메리 선교사는 너무나 그 일이 충격이 되어서 호주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매우 신비롭고 그리고 매우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역사를 하셨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6개월 만에 순교한 데이빗 선교사의 소식이 호주 교회에 전해지면서 이 호주 교회 안에 있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조선의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 전에 78명의 호주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해방 후까지 포함하면 120명의 호주 출신의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요. 이들은 특별히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쌓인 이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이 주께서 사구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이 부산 지역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빚을 받은 자들이고 또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께서 한번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의 그 구원의 문과 또 지역사회 구원의 문과 또 부산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 영광을 맛보고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요, 이 기도를 마음에 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주님 주시는 구원의 그 큰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예배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세계 교회 상황에서 보면요, 굉장히 편한 그리고 굉장히 안전하게 예배를 세계 교회 상황에서 생각하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많은 대가가 치루어졌습니다. 데이빗 선교사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 이후로 120명이 넘는 호주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이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다가 한 사람씩 이 땅에 묻혀갔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땀과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셔서 이 부산 지역에도 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어둠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있고, 또 마귀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께서, 우리에게 힘쓰라고 씨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께서, 우리는 지금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될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될 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어주시면, 그분께서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귓가에 되새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당신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 지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하구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산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빛들이 이곳에서 떨어져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그리고 그 미랄이 썩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또 복음의 하나님 씨앗이 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 부탁하고 또 기도하며 매어 달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놀라운 씨앗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하나님 수고가 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또 노력이 주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다윗의 열쇠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것들을 위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문을 열며,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곳 가운데 광대한 문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유효한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가정에 닫힌 문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굳게 닫힌 문이 있습니까? 주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문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분이 하나님 열면 등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문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지역과 또 사하구와 또 부산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빛이 되고 또 그늘에 쫓아서 이 문 안으로 들어와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리고 그분의 멍에는 하나님 평화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마음을 둘 데 없어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앞에 나와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교의 빛을 졌습니다. 많은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씩 이 땅에 또 묻혔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 뒤를 이어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 땅에 묻혔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이어가는 경주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능력은 적고 우리가 가진 능력은 세상에 비해서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을 할 때 그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교회가 구원의 문으로, 그리고 전도의 문으로, 선교의 문으로 달려갔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의 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면 능히 닫을 자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 지역과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질고를 다 내어놓고 평안하게 안식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